요즘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굉장히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대체 불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신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조금 탁월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과장해서 대체 불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 아니고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고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 불가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대체 불가인 것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직업은 바꿀 수가 있고 집과 취미는 바꿀 수 있고 사는 환경은 바꿀 수 있어도 가족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하거나 탁월하거나 아니면 신분과 소유가 높고 많아서가 아니라 대체 불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당시 세계적인 제국인 이집트에는 수많은 학자, 수많은 술사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넘쳐났지만은 요셉은 바로에게 대체 불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 꿈에 관한 한은 요셉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바로는 마음속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고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 대제국 애굽의 왕이 죄수로 있는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바로는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요셉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는데 당시 세계의 중심되는 바벨론 국가의 왕이라도 다니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법률가들, 그리고 수많은 술사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그 다니엘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해석한 뒤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왕인, 제국의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젊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향품, 예물을 바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절대로 대체 불가한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대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진 참된 가치는 숫자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숫자로 대체 불가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이나 지식을 대체 불가의 위치에 올려놓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전혀 대체 불가의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 불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소금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금은 아무리 비싸고 인기가 있어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물은 너무도 흔한 것이지만 결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어떤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장수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린 소녀라고 했고
포로되어 갔고 신분이 몸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보다 더 연약한 자리에 사람이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나만의 가정에는 그러한 종들은 넘쳐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 어린 소녀 하나쯤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에게는 이 어린 소녀 하나가 대체 불가한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나만의 인생에 이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그가 아무리 지위가 있고 소유가 많고 임금이 신이 많은 신하라고 할지라도 그는 불행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나만이 병에서 나음을 입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마도 나만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듯이 예물을 바치듯이 나만도 그 어린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소녀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녀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한 인생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한 삶으로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대체 불가의 내용들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얼마든지 대체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왜 믿음은 대체 불가의 영역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대체 불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포로된 한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집에 넘치고 넘쳐났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일이라고 하면 혹은 다른 어떤 목적이라고 하면 이 소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대체 불가의 주제입니다. 이 소녀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 어떤 사람도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나 소유도, 더 나아가서 아람 나라의 제왕까지도 나만에게는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의 인생에 결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위대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물도, 내 지위도, 명예도, 경력도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붙잡고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에게 믿음은 대체 불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체 불가의 놀라운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 보고, 그리고 권력자들을 보고, 그리고 부자들을 보면서 마치 대체 불가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인식하는 상황 속에 삽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내려놓아도 그 믿음만은 하나님 앞에 굳게 지키는, 믿음만이 내 인생 가운데 대체 불가의 주제라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타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불가의 믿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1계명, 2계명, 3계명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체 불가한 하나님을 대체 가능한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처음부터 대체 불가한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체 불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고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체 불가의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자신의 집이나 재물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것이 종말을 당한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체 불가한 하나님을 붙잡고 대체 가능한 것들에게서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멸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불가한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멀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입니다. 포로된 어린 소녀는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소녀 하나쯤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소녀처럼 자기가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을 쳐다보면 내 하나쯤은 없어도 세상 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내 하나쯤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나? 내 하나쯤 없다 해서 내 가정과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내 존재 의미가 심히 약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 인생을 대체 불가한 자리에 세웁니다. 왜?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결코 대체 불가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대체 불가의 절대적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 인생의 삶에서 그 사람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은 결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대체 불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베너를 안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치고 영화 베너를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베너가 자기의 절친인 메살라의 배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저으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배는 한 사람이 있고 없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해군 총 책임자가 그 배에 올라서 베너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노를 졌느냐? 3년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저면서 1년을 버틴 사람이 없는데 너는 3년이나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마게도니아 해전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해군 제독인 아리우스가 패전인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너가 이 자결하려고 하는 아리우스를 자결하지 않도록 살려냅니다. 나중에 아리우스는 로마가 이긴 것을 알고 베너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베너는 하나의 노예를 짓는 노를 짓는 노예에 불과하지만 그 순간 아리우스에게 대체 불가의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너가 없으면 자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너가 없다면 아리우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대체 불가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 불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너가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너는 자기 어머니와 누이의 나병의 치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일어난 사실을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 인생의 대체 불가한 분은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이유라도 대체 가능한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뱀에 물려있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노뱀은 대체 불가한 유일한 구원의 약속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외에는 인간에게 결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표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십자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고 우리 인생에게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대체 불가한 사람들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어린 소녀였고 다른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신분과 직분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대체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전혀 대체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대체 불가한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스스로 엘리사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말씀만 하고 그래서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그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대체 불가한 것을 욕심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타락이고 이것이 욕심이고 욕심이 죄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이나 금이나 은은 대체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세상 것과 바꾸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바꿔질 수 있어도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바꿔질 수 있어도 그 마음 속에 믿었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결코 대체 불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보면 믿음의 사람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를 넘어서서 그 스스로 그 자리에서 대체 불가의 신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대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세대에 사람들이 미혹받는 게 뭘까요? 노아 시대처럼 대체 불가한 방주보다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타락이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대체 불가한 영역이고 그것이 대체 불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진정 대체 가능한 것에 매달려 육신에 빠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노아처럼 이 시대에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종말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에 내 인생의 삶이 묶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소망을 두고 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